오늘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다른 교단에서도 캐톨릭에서도 평신도 주일을 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는데요.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대비되는 일반 성도를 총칭하는 단어로서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직을 담당하는 사역자요 또 동역자이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동역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 신학자 한스킹은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 성직자이고, 우리 평신도는 훈련받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성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안수받은 성직자요, 평신도는 안수받지 않은 성직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직자요 존귀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성직자요 존귀한 사역자들인 평신도들이 스스로 목회자하고 구분하면서 평신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이 숨는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뭘 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신도라는 말 속에 숨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등지고 회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평신도 주일에 이러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평신도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거룩한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 동역자 반열에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거룩한 성직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터치할 경험 5번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 2002년도에 한 인터넷 신문에 한 청년을 격려하기 위한 이런 글이 띄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란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 미국의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 경기에서 1등으로 골이 나고도 실격한 김동성 선수에게 바쳐진 글입니다.
그는 아마도 한국 스포츠 사상 실격하고도 가장 국민적인 격려를 받은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시 그가 단체로부터 받은 격려금과 연금만도요 1억 원이 넘어섰고요. 국내에서 전달받은 금메달만도 8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격려를 받은 소감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팔관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2002년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계획했던 은퇴를 미뤄두고 국민의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어서 한 달 뒤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6관왕이란 전 종목 금메달, 전 종목 석권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진 한번 대조해서 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트럭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금메달을 기대했다가 실격을 서둘러받는 순간 태극기를 손에서 떨어뜨린 그런 의기소침했던 첫 번째 모습. 그리고 그가 많은 격려를 받고 공항에 귀국하여 체육 관계자들과 오빠 부대에 둘러싸여 꽃다발을 증정받고 있었던 이 행복한 표정의 두 번째 모습. 이 대조되는 두 개의 사진에서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격려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격려의 위대한 힘. 격려의 위대한 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는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1세기 이상으로 훨씬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할 유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를 향해 격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현대인의 비극을 가르쳐서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우리 도봉교회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고 한 비전과 한 목표를 향해 한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무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삶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격려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격려 잘하고 계시는지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교회가 각 교회를 비롯한 소그룹 공동체들이 진정으로 서로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야 돼요. 특히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일회성 한 번만의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 규칙적인 만남의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 같은 그런 규칙적인 소그룹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대그룹 모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주일 축제 예배를 모이잖아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격려를 나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무서운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환난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비밀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그들의 규칙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 모임의 생활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1세기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규칙적인 성도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 그 모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격려의 기회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 돌봄을 잘하는 목자가 있는 목장은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관계를 견고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공동체의 교제만이 저 광야의 위험, 광야의 고독,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장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행진을 멈출 때마다 12지파로 나누어서 장막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밤이 되면 그들은 추운 광야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또는 한 주간 동안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난 이것이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또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은 일이 없었는지 고백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바깥에서 또한 중보 기도를 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 행진에 필요한 힘을 얻고 험한 그 광야길을 헤쳐 나가게 된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규칙적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 모임을 통해 매 순간순간 진정한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진정으로 서로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많이 만들므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줌으로도 모이고, 또 카톡방으로 모이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 격려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진정한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격려의 규칙적인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격려의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산적인 격려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격려를 주고받는 진정한 공동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격려를 할까?
즉 우리 모임에서 나눠야 될 격려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만약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숙지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임을 어떻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동체 모임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또 자녀들 이야기 등이 우리 관심에서 배제될 수 없고 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 속에서는 반드시 초점이 될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의 주제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믿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요. 믿음을 갖도록. 그 모임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서로 믿음을 세우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다 같이 소망.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흔들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소망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아멘. 모든 일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소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소망을 줘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사랑.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을 격려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공동체에, 그 모임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지속적으로 그 모임의 일원이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그 목장에 가기만 하면 막 사랑으로 격려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에 따라오는 선행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 결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랑을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격려의 생산적인 내용, 즉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격려되고 넘쳐난 그런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진정한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성경적인 격려의 모범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적인 격려의 모범을 학습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격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격려의 규칙적인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격려의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성경적인 격려의
모범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무슨 습관 또는 몇 가지 습관이라는 유행의 책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살까지 간다는 농담이, 농담이 아니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 절약하는 습관, 예절 바른 습관,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죠.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 사실 여러분, 이것들만 잘 갖춰지면요, 자녀 교육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안 좋은 습관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부터 학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안 하는 습관, 교회 안 가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땡땡이 치는 습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이런 잘못된 습관부터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습관을 학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이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남이 헌담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있어? 아니, 또 모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그래야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나쁜 모범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모임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모범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모범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범을 어디서? 성경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범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규칙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나눠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춤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격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배신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추운 새벽에 해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담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마련하시면서 다시금 격려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격려를 체험하면서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갈 수 있었고, 바로 이런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위대한 격려자이셨어요. 또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격려자를 찾는다면 아마도 바울 사도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13편의 그 13권의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내용 안에는요 격려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격려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장은 대부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거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격려자가 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격려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죽이던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바울이 교회 앞에 갔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 형제가 변한 게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 우리 형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우리 중에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변화를 보증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때 교회에 부흥이 돼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검증되지 않은 이 청년 바울을 믿어주며 함께 안디옥에서 일하자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교회 사역의 무대 위에 세운 것도 바나바예요. 일꾼으로 만든 그뿐일까요? 때가 차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동행했어요. 세계 선교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이제 바울의 탁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는 두드러진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초점이 자꾸 이제 바울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지도자가 더 강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의 지도덕을 그에게 위임해줘요. 바울에게 다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져요.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조금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이제는 바나바 이름은 없어져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격려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그렇게 격려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의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저는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실로 자신의 빛남보다 상대방의 빛남을 위해 살았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난 격려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이런 바나바를 만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격려를 받아본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도봉성결교회라는 아름다운 대그룹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을 두어서 소그룹 공동체를 두어서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을 또 기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목원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래야 이 힘들고 복잡하고 낙심할 이유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실로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들이 다 되기를 나눔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현대 사회는 군중은 있지만 공동체가 없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길 자체가 격려 없이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목장이라는 속으로 공동체를 두셨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목장을 소중히 여기고 목장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축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 소망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진정한 격려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진정한 격려 공동체가 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현대사에 군중은 있지만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격려 없이 홀로 가기에 너무나 멀고 외로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도공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목장이라는 기관이라는 속으로 공동체를 두시니 그래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축복된 세상으로 변화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격려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원들과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 소망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진정한 격려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진정한 격려 공동체가 되어 외롭고 쓸쓸한 광야길에 이 세상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가 능력이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만들라고, 생산적인 격려의 내용을 숙지하라고, 그리고 성경적인 격려의 모범을 학습하라는 말씀을 받아사오니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사역 가운데로 우리 나머지 인생이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평신도 동역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격려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격려 공동체로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격려할 사람을 찾아서 이번 주간에 10사람, 5사람, 20사람, 30사람 격려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평신도 동역자로 부르시고 목장교회에 나는 비전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높이 드시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바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만들며 생산적인 격려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성경적인 격려의 모범을 학습함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는 격려 공동체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이 힘들고 복잡하고 낙심할 이유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 교회들과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